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경작하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실 때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다가 나만 잘 믿고 있다 천국 가면 되지. 그래서 마치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는 잘 믿다가 천국 가면 나는 예수 믿는 목적을 이뤘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천국 가려고. 여러분, 그게 반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또 절반은 틀려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해내야 될 거룩한 목적, 그 문화 사명을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문화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은 우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죠. 반드시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루어야 될 목적,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게 문화 사명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다가 잘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세상을 관리하고 지키고, 그래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땅의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하고 가꾸고, 그 모든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충만한 것이 뭔지, 땅을 정복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 땅을 지켜야 가야 하는 게 뭔지,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 문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사명,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지켜라, 이 모든 것들이 뭘 포괄하고 있느냐 하면요, 경작하고 지키는 것, 이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8절에
뭘 창설했다 그랬습니까?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동산이 어떤지를 설명하는데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부른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문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은사도 주지 않고 아무런 것도 주시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받은 뭐가 있습니까? 달란트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달란트가 있어요. 이미 풍족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충분한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뭘 하라고요?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경작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바드라 그러는데요. 이건 일하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작하면 우리가 무슨 딱 그림이 그려집니까? 경작하면 농부가 열심히 밭 깔고 있는, 맞아요, 일하는 거죠. 수고하는 거죠. 땀을 뻘뻘 흘리면 거죠. 오늘처럼 일교차가 심할 때에도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땅을 일궈야 되죠. 그게 경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작하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섬길 때에 이 아바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며 노동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이 진정한 경작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을 누구로 하여금 관할하게 하셨습니까? 아담으로 관할하게 하셨죠. 아담은 그 에덴에서 뭘 했을까요? 나무도 또 꽃도 가꾸고 이름도 짓고 열심히 일했죠. 그 모든 일이 바로 뭡니까? 아바드라는 겁니다. 그게 경작하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합니까? 예배는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뭔가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죠. 예배가 맞아요. 그렇지만요, 진정한 아바드는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서요,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게 진짜 그게 경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을 때 그 에덴 동산 전체가 아담에게는 뭐가 됐을까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성소가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에 사는 모든 일은 예배를 위한 섬김이 되고 헌신이 되는 거죠. 아담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은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이 모든 것이었잖아요. 그 안에서 아담이 하는 모든 일은 뭐가 됩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아담이 하는 모든 일은 경작, 노동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의 분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분리하기 시작하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거룩하지 않는 일인 것처럼 자꾸 구분을 짓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구분을 우리에게 지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그것이 노동이고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바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실천했던 분이 여러분 그 예수원이라는 것을 창설한 대천덕 신부님이 있죠. 그러면 미국 분이죠. 근데 한국에 오셔서 일생을 한국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사신 분인데요. 그분이 예수원을 창설하실 때 그 생각이 뭐였습니까?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라는 것. 이걸 이 땅에 심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 짓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진정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작, 그 노동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이 예수원이라는 것을 창설했죠. 그리고 직접 산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밭도 만들고. 그 예수원을 찾는 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노동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저녁에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기도원들처럼 돈 받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뭘 가르치길 원했던 겁니까? 진정한 경작한다는 의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직업을 주신 이유, 목적을 되살리기 위했던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노동이 곧 기도.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이걸 여러분 가르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저는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기대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는 모든 일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노동이고 기도예요.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경작할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지켜야죠. 지킨다는 말은 샤마라라는 단어죠. 보호하다, 보존하다. 보호하고 보존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이 모든 일들이 착취가 아니라 보호해야 하는 일이에요. 아담이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그 이름을 지어줄 때 아담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담이 고양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 고양이는 그것이 그에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지켜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약자니까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될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문화 사명은 이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이롭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지키는 것까지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안타까운 게 요즘 어린아이 시절부터 젊은이들까지 너무 세상의 문화에 다 압도당해 버리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가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발전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시키는 건 좋은데 경계선이 없어요. 지켜야 될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특히 크리스찬 젊은이들조차도 세상 문화에 막 걸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준들이.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이런 규제를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다 먹게 하시든지, 아니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다면 아예 그걸 없애버리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받아서 시험에 빠져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런 아마 의문 다 가져보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막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너는 고양이야, 너는 강아지야, 너는 또 뭐 사자야, 너는 호랑이야, 너는 독수리야, 너는 비둘기야, 막 이름들을 지어주면서 아담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부르는 것이 이름이 돼요. 내가 지명하는 게 이름이 돼요. 그러면 마치 내가 누가 된 것처럼, 세상에 왕이 된 것처럼, 야,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네,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와!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게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누가 왕이냐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마 그러한 규제가 없었다면 아담은 자신이 왕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르는 대로 그게 이름이 되니까, 내가 호칭하는 대로 그게 이름이 되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게 하심으로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부탁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럼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주인이 정하는 거죠. 그 주인이 정해놓은 기준을 따라 수고하고 일을 하면 돼요. 근데 때때로 이 청지기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자기가 자꾸 기준을 정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니까 다 뜻이 통해서, 이 배움을 통해서 역청을 바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벽돌을 굽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보자. 그래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쌓아올린 게 뭡니까? 바벨탑이잖아요. 끝없이 인간은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해요. 끝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두신 겁니까? 규제를 두신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게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어때요? 그런 기준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기준들이 없어져요.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상갑이라는 동물 아십니까? 영상이 준비됐나요? 천상갑. 예, 얘가 천상갑입니다. 이 친구의 비늘은 강철과 같아요. 강철과 같아서요, 사자도 얘를 잡아먹지 못해요. 그 어떤 짐승도 얘를 잡아먹지 못해요. 천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개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요즘 멸종 위기입니다. 이 친구의 천적이 나타난 거죠.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어느 나라에서 얘를 한약재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얘의 비늘이, 사자도 막 그것은 이빨로도 뚫지 못한 비늘을 먹으면 이거 뭐 아주 장수한다. 우리 몸의 최고의 약재다. 그 이야기가 나고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얘의 장점이 뭐냐면 맹수나 공격할 때 몸을 돌돌 말아버려요. 그럼 이 껍질이 너무 단단해가 아무도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는데 이게 최고의 위험 요소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사람에게. 다가가면 돌 말잖아요. 그럼 꼼짝을 안 해요. 그럼 사람은요? 들고 가면 돼요. 돌돌 말을 꼼짝을 안 해요. 그냥 싹 들고 가면 돼요. 얘의 강점이 뭐예요? 최고의 약점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요즘 한 마리
억대를 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겠습니까? 참 지켜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이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맡기시고 지켜라 그랬잖아요. 샤마르, 보호하고 보존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사실 저 친구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니까요, 그 껍질이 딱 우리 손톱 성분이랑 똑같아요.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손톱이랑 손톱 발톱 있죠? 똑같아요. 여러분 손톱 발톱이 무슨 효능이 있을까요? 아무 효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사자도 못 두르니까 저거 먹으면 건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다 잡아먹은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죠. 인간 때문에 멸종한 코뿔소, 특히 흰색 코뿔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체가 끝이 났다 그러죠. 여러분 이런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맡겨줬더니, 그래서 정직이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보호하고 보존하라고 샤마라 하라고 맡겨줬더니 오히려 이 맡겨진 정직이가 자기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 깨어진 세상은 바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정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규제를 두심으로 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잊어버림으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제2의 천상갑 같은 흰색 코뿔소 같은 이런 동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호주에는 여러분 그 등에 줄무늬가 있는 늑대가 있었어요. 그게 1932년을 끝으로 멸종됐어요. 누가 잡았을까? 인간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선악과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나에게 이런 규제를 두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면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누가 보시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의 직분을 맡겨주셨잖아요.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맡겨두시고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직업을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도 주셨고 여러분 캠퍼스도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웃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잘 하나 못하나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아담을 이끄셨잖아요. 그리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시려고 기대하며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에요. 너에게 생명 주었으니, 너에게 직업을 주었으니까, 너에게 가정을 주었으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을 주었으니까 한번 멋지게 살아보렴. 그리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예배하는 이 시간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지켜보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고 또 개혁가였던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한 일이 뭐냐면 노예제도 폐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영국은 노예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였어요. 노예를 잡아서 노예로 삼으면 그 노예들이 노동을 해서 경제를 끌어가니까 이 당시에 영국은 사회적으로 시장이 노예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밀버포스는 그 가운데서 노예를 해방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젊은 날에 회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노예제도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내 평생에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자. 그리고 그때부터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그는 일하며 수고했던 거예요. 그의 모든 정치적인 역량을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일생을 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노예선이 얼마나 비참한 그런 환경이 있는지, 또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수치적으로 통계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뜻을 맞추는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하고요. 이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1807년 이 마지막 1833년 임종하기 사흘 전에요. 드디어 영국 의회에서 전면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소식을 듣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꿈꾸던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세상,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에게 맡겨주셨던 세상, 그는 그 세상을 읽으면서 일생을 살면서 그 마지막 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그건 진정한 정직이었죠. 저는 대한민국에 오늘 윌리엄 밀버포스 같은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천덕 신부님과 같은 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인 이 땅은 그 누구에게도 속해서 안 되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던 그분의 이 철학과 정신을 가진 이들이 일어나야죠.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에덴으로 이끌 때에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준비해 두신 분이에요. 우리가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가 결심하기만 하면. 어느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었답니다. 한 부부가 바다가 너무 더러워지니까 매일처럼 바닷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플라스틱과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촬영하고 있던 PD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 부부에게. 아니 그런다고 이 바다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때 이 부부가 PD에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걸어온, 우리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끄집어낸 그 길만큼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청지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걸어온 그 길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수고한 그 길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수고한 그 길만큼은 깨끗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작하며 지킬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거룩한 성소가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경작하고 예배하며 섬길 때에, 노동이 기도가 될 때에, 노동이 예배가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를 지키며 보존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고, 그러면 세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직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왕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여러분의 직장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청직이 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